유승원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 부분 메타포에 입각한 과장법이라는 점입니다. 과장법은 강조할 내용이 있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너 숙제 안 하면 죽어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진짜 살 의를 느낀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숙제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장법을 많이 써서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돈을 밝히며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과장법입니다. 산상수훈엔 이런 재미있는 과장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2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손발을 찢고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사 속의 위대한 신학자요 성서 해석자였던 오리겐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대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는 사람과 심리까지 같이 가거나 속옷을 취하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기회를 갖지도 못하셨습니다. 주변에 헐벗은 사람에게 몽땅 옷가지를 내주고 벌거벗고 여행 시 필요하여 갖고 다녔던 돈까지 다 나누어주고 알거지로 방랑하신 것이 아님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메타포를 통해 강조하는 교훈들일 뿐입니다. 메타포는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가리키는 사람이 우습게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과장법들이 결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전의 조항이나 계율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꼭 두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대로 옮겨서 사회의 법으로 사용할 규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만들 때 바탕해야 할 도덕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삶의 원리를 제시하며 도덕률을 쌓기 위한 내적 기초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적지 않게 과장법이 사용됩니다. 메타포적인 표현에 무조건 문자적인 적용을 할 경우 오리겐의 경우와 같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리겐이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리겐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의 극단적 행위 또한 경건하게 살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위 메타포였을 것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 직접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바탕의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듯이 산상수훈은 외적 기준으로 가늠되는 행실의 집합이나 규정이기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내적 자세의 서술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법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강도가 어린아이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 하는데 여전히 원수 사랑, 비폭력, 무저항을 뇌까리고 있는 바보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한 제3자를 위한 방어에서는 강력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은 죄악된 세계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선이기도 합니다. 즉, 이 명령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의 금지로 봐야지 약한 제3자를 위해 싸우거나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폭력적 수단이나 사법적 조처 자체를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은퇴 목사의 은혜의 뒷이야기였습니다.